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담을 허무는 언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MBC에서 한글날을 맞이해서 특별한 다큐를 제작을 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이 다큐였는데요. 이 MBC에 소속돼 있던 아나운서들에게 이런 일을 시켰어요. 유리병 2개를 한 사람에게 다 줬습니다. 각 유리병 안에는 똑같은 밥을 갖다 둘 다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 병에는 짜증나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쓰게 만들고 또 한 병에는 고맙습니다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언어를 말하도록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웠던 거는 이 각각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을 했던 이 두 통이 동일한 기간 한 달 동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여주는 모습이 너무 달랐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계속 해준 이 밥알이 들어있던 유리병 안에 있는 이 밥은 곰팡이가 동일하게 났지만 하얗고 고운 곰팡이가 설었고요. 그렇지 않고 아주 부정적인 짜증나 그런 아주 거친 말들을 쏟아내었던 이 유리병에서는 검고 보기에 흉한 이 곰팡이가 생긴 겁니다. 이거는 일종의 실험을 한 건데요. 실제로 우리 뇌는 우리가 하는 말, 내가 스스로 뱉어내는 말이 우리 뇌에 상당히 큰 파동과 이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 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움직이는 동사의 단어들만 들어도요, 우리가 움직일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말이라는 것이 그냥 바깥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말 그 자체가 나와 상대방에게 아주 특별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것이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첫 번째 변화도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그들의 언어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다른 언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외국어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자신이 평상시에 연습했던 외국어가 아니에요. 모르던 외국어를 한순간에 성령을 따라서 자기가 전혀 하지 못했던 외국어를 하게 되는 일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순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귀에 그들의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또 점차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이기 시작하니 또 사람들이 몰리니 또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고 또 사람들이 더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기를 움직하게 된 겁니다. 바로 사도들과 제자들이 있었던 방언의 소리가 들리는 그 자리에 사람들이 모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몰려든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5절에 먼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은 본래 어떻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은 번역이냐 하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표현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어디에서 과연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 사이에서 5개의 지역으로 나눠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어디냐 하면 바데와 메데와 엘람 사람이고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 지역은 어디냐 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란과 이라크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이 유역, 유프라테스 강 동쪽에 해당되는 그 지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람어를 그 당시에 썼어요. 그러니까 아람어가 그들한테는 모국어죠. 이 두 번째 부류가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소아시아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보르기아와 밤빌리아 지역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르키예요. 이 튀르키예 지역, 우리한테 익숙한 표현을 하면 터키죠. 터키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북아프리카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얘기하면 밑에죠. 남쪽에 해당되는 곳이죠. 이 바로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라고 되기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북부 아프리카에 속하는 사람들도 이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좀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유럽 본토였던 로마에서도 이 예배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와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한 지역에 속하기 애매한 지역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어디냐? 이스라엘, 이 팔레스타인 바로 밑에 있었던 아라비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지중해, 유럽과 이 중동 그 사이에 있었던 섬, 그레타 섬, 이 섬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크레타 섬이라는 섬이거든요. 그 섬에 속하였던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를 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에 와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메소포타미아, 소아시아, 아프리카와 유럽과 지중해 연안의 섬에서까지 유대교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명절을 맞이하여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제자들의 방언을 듣고 놀랐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그들이 어느 때나 들을 수 있는 익숙한 언어, 히브리어나 아니면 코인의 헬라어,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제가 이 많은 나라들을 갖다 점령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한다라는 의미에서 쉬운 헬라어로 만든 게 코인의 헬라어거든요. 코이네라는 말이 뭐냐면 만민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헬라어를 쓰는 일은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익숙한 언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들을 듣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 그들의 놀라는 모습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언어는 6절의 표현대로 이런 거였어요. 각각 자기의 방언이라고 표현될 만큼 그 각각 자기들이 속한 소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들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난 지역의 방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8절에서 보게 되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이 한국말로 표준어로 얘기한다 그런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한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워낙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한 외국인이 전라도 저 이남, 전라남도의 어떤 구수한 사투리로 한국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국인이 하는 말에 귀를 바짝 쫑긋 세우면서 뭐 이런 일이 있는가 하고 쳐다보지 않겠어요? 그와 같은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언어를 사도들이 생전 그 언어를 쓰지 않던 사람들이 그 언어를 통해서 자기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를 듣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때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글로벌 사회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외국인들과 외국어를 들을 수 있는 사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굉장히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이거는 사람으로 그냥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던 사람들 중에서는 이 다양한 소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도 사투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가운데 발음을 못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표현이 발음이 있었어요. 음절이 있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끌려가셔가지고 밤에 재판을 받는 그 자리에서 네가 갈릴리 사람이다 하면서 추궁을 받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왜 단박에 갈릴리 사람이라는 게 드러났을까요? 그 사람의 말의 발음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사투리. 그러니까 부산 사투리 같은 사투리를 갖다가 투박하게 이 사람이 썼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다 라는 이 추궁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이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도 당장에 뭐라고 느꼈을까요? 이 사람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이 갈릴리 촌놈들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난곳 방언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 표현은 이거는 사람으로 난 일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인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이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대 다수는 이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걸 금세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귀와 마음을 끌어당긴 이유가 다른 부분이 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말의 내용이 평범한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11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과 관계돼서 이루어진 사건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표현하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이 다양한 언어로 자기들이 태어난 자기의 모국어로 각각이 한 장소에서 듣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천하에 지금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국어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이렇게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뿐만이 아니라 이 새로운 모든 이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언어의 소통을 통해서 전달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설지를 알려주는 사인이었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들 안에 있었던 모든 장벽들이 하나로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앞으로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각각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다 구분이 돼 있었어요. 성전 안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그 안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사진,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성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안쪽, 성전의 제일 안쪽은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 바로 옆에 있는 성소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남자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유대인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그 각각이 전부 다 뭐로 가로막혀 있어요? 담이 다 쳐져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일 바깥에가 성전 실제 성소가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있는 부분이 어디예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되는 장소였어요. 거긴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거기만 갈 수 있었어요. 성전에 와서 그 먼 길, 유럽 본토인 로마에서까지 온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었어요? 담벼락으로 가려져 있는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 말고는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이 명절에 모여있는 사람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고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인 것 같으세요? 그 지역 근처에서 살고 있으면서 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유럽과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있는 지역, 저 크레타 섬으로부터 배 타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누가 더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오롯한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그 머나먼 길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와 있었지만 정작 그 예배하는 자리에 와서 느끼는 건 뭘까요? 자기는 유대인들과 다른 존재, 2등급 신자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현실이었어요. 그 자리에 오면 그들은 예배하기 위해서 왔지만 뭐로 느껴지는 거예요? 외인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담장 바깥에 있는, 담 밖에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 외인이에요.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 장벽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담장 안에서 일어나는 소리와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담장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난 방언을 통해서 듣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한 그 첫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 언어라고 되어 있는 언어라는 표현과 이 3절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봤던 3절에 나오는 표현에 보면 불의 혀라고 되어 있는 혀는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이 뭘로 표현되고 있냐 하면 그들의 혀가 이전의 혀가 아닌 새로운 혀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걸로 성경은 성령 충만을 표현하고 있어요. 단순히 외국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소통과 관계의 장벽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임직자들이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드러났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같이 함께 봤죠.
그때 보게 되면 이 정통 히브리인들이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집사로 뽑힌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주도권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졌던 이 외지에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맡기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또한 그들 7명 중에서 한 명은 누구였냐면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처음 세워진 임직자들이었어요. 또 하나, 우리가 처음 이방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 리더들을 얘기하는 장면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당회원이에요. 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맨 처음에 나오는 바나바는 레위인이고 정통 히브리인이었어요. 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두 번째로 나오는 리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나오죠. 근데 여기에 나오는 리게르라는 말은, 이 말은 본디 흑인 노예를 가르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흑인 노예였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장로가 된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어디입니까? 오늘날의 북부 아프리카 이 리비아 지역에 해당되는 이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또 하나,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젖동생이라는 건 무슨 표현이냐면 같은 한 형제는 하지만 한 유모나 한 엄마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을 젖동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롯과 관계돼서 젖동생이라고 불려졌다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리더들의 면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바울 아닙니까? 이 사람은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였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다 예수 믿게 된 사람 아닙니까? 이게 안디옥 교회 첫 이방 교회 당회원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일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캄보디아 출신 이주 노동자가 장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쉬운 일이 아니겠죠? 마음에 그 사람을 선택하기가 쉬울까요? 성령 충만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그들 안에서 있었던 모든 담들이 하나님 안에서 무너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그들 안에 있었던 많은 장벽들이 무너지고 사람과 사람이 구분하는 보이지 않는 담벼락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고 복음 안에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모습으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도, 12사도를 부르신 모습 안에도 있었어요. 12사도 가운데 그들 안에는 이미 세례의 안의 제자들로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두 부류가 함께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두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였냐 하면 셀롯 땅 시몬이라고 얘기되는 사람과 마태 세리입니다. 셀롯 땅이라고 얘기되는 사람은 뭐냐 하면 열심당이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정치적인 회복을 무력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열심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무력 항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셀로 땅 시몬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로 부름받았어요?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마태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 사람은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 출신이었던 사람들 입장에선 셀롯당원과 세리였던 마태가 같은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는 그 사람들을 함께 부르셔서 최초의 사도로 그들을 만드셨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던 첫 교회들 안에도 어땠어요? 이런 파격과 담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의 혀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혀가 바뀐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담과 막힌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혀는 죄인의 언어가 있고 폭력의 언어가 있고 자랑의 언어가 있고 무정한 언어와 주인의 언어가 있었던 혀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혀를 어떻게 바꾸십니까? 감사의 언어, 사과의 언어, 용서의 언어, 위로의 언어, 섬기는 종의 언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언어를 우리의 혀에다가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교회가 또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교회로서 바뀌어 나가고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바뀌어 나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과 함께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 그게 교회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과 말을 나누고 함께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쓰며 하나의 몸으로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 안에서 또 일상 안에서 건강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혀가 새로운 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일상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 흘러내리는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혀에 성령의 혀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스스로 쌓아놓은 부부간의 담, 자식과의 담, 이웃과의 담, 형제 자매 안에 있는 담,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에 있는 담,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사이에 있는 담, 이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또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상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을 따라 이루어지고 높디 높은 사람 안에 있는 담들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내려앉아 우리가 서로를 볼 수 있게 되고 서로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그런 일터로, 그런 교회로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되고 또 그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하나님, 이 교회 안에도,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우리의 혀가 바뀌어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말과 그릇된 생각과 소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마음들이 바뀌어 듣고 말하고 전할 수 있는 입술과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건강한 공동체로 성령 안에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보이지 않는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쌓아 올린 그 그릇된 죄의 담들이 무너지고 가정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말하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 말하여 그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을 따라 듣고 성령을 따라 서로를 한 형제요 자매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